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배하며 주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얽매인 문제들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저들의 삶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고 능력의 빛이 비춰지고 치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의 빛이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되새기고 다시 그러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우리 기독교에서 갖기도 했지요.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이 됐던 게 그 전에 있었던 원산에서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촉발했던 분은 누구냐 하면 하디라는 이름의 선교사분이었어요. 그분은 원래 캐나다 선교사였고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를 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분이었어요. 1892년부터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손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열매가 그다지 없는 거였어요. 선교의 열매 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는데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1901년부터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지경대 교회에서 3년 동안 또 속해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게 이 선교의 열매가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자기의 삶을 바치면서 선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더더군다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냥 즉시 응답해 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이런 응답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 그분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요구는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이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대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강팍한 마음, 자신의 믿음 없음, 또한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자신의 삶의 죄악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체면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해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능력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해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의 실상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내 속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헐벗고 실상은 눈이 가려있고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임을,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실상을 보게 될 때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뭘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력감과 부족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요,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기마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국가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외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말씀, 호세아 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30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내용이 반복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돌아와, 돌이키고, 돌리시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지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긴 하시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실패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재앙의 때를 만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돌아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들이 쫓겨나서 저 이방 땅에, 낯선 땅에 나그네로 그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포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쫓겨난 땅에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가 흩어져서 저 하늘 가장들이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흐르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쫓겨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배 생활, 그 고통의 생활에서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망했으니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제 약소민족이 됐으니 정치 잘하고 외교 잘해서 식민지 살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로 가르쳐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믿는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우리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정말 그곳에서 영원히 대대로 살고, 참 그들이 소망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게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부흥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 기독교인 인구가 전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한참 부흥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그런 말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체, 침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적인 여러 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 아이들의 피부는 부드러워요. 보드랍지요. 그 피부가 너무 이뻐서 어른들이 막 비벼대고 뽀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거칠어져요. 메말라져요. 굳은 살이 벗겨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혹시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첫사랑의 그 감동,
하나님께 향하고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세속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 아니 우리의 욕심,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칠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소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향해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가서 다 탕진하지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기거할 집도 없어요. 그가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 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그 더러운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고 새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29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모세의 세 큰 덩어리의 설교가 나와요. 1장부터 4장 44절, 4장 그 이후부터 28장까지, 그리고 2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의 핵심 29장 30장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많이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장과 30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29장은 과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복을 보여주시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복이 너희에게 할 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이 언약을 깨면, 나를 버리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저주와 심판만이 남은 게 그들의 상황이에요. 언약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29장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3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그들과 맺을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 순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 길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마음 갖고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육신에 행합니다. 할례 받은 걸 보면서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그들의 영적은 그들에게 각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 각성을 지키시느냐?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등을 돌려 나가는 게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요새 이메일 같은 거로 파일을 보낼 때 압축해서 보내요. 사진이나 문서 파일 같은 거 보낼 때 압축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걸 개발할 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그걸 발견했어요. 개발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에서 같은 데 거래하면서 정말 백만장자가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매스컴에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천재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도 얻었고 명성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7살 나이에 아주 싼 그리고 허름한 호텔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부도 없고 명예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험악하게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극단적인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기간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길,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여러분 아신 찬양일 겁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나갈 때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다 벗어지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벗는 길이,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는 길이, 내가 회복되는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발을 벌려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듯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